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황금빛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투성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날의 문제, 입시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받으면서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가벼운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지만 지나친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좀 받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고 내 인생의 방향, 목표, 미래까지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탔던 방주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된 아기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그 크기와 재료가 달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테바였던 거예요. 어떻게 노아의 그 커다란 방주와 모세의 그 작은 갈대 상자가 똑같이 테바일 수 있을까? 분명 크기와 재료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테바였을까요? 테바의 본질 때문입니다. 테바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나 방향장치가 없습니다. 모터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그 흔한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그래서 테바는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결이 동으로 치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바람이 세차게 서쪽으로 불어오면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테바입니다. 테바는 속도도 마음대로 낼 수 없습니다. 멈추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다가 고요하면 멈추는 것이고 물살이 빠르고 강하면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테바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그 방주를 움직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누워있던 고작 3개월 된 아기 모세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물결이 있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자기의 생명과 삶을 테바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과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결과 바람의 주인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테바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테바의 신앙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그치자 비로소 아라랏산에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곳 방주가 멈추었던 아라랏산에서 인류의 역사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던 나일 강가에 멈추었습니다. 그곳 갈대 상자가 멈추었던 나일 강가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위대한 역사가 움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테바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신앙의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신앙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이 테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테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와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테바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일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고 예수님은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마르는 병은 중풍병의 일종으로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손이 말라 오그라붙는 병입니다. 이 손가락이 손바닥에 달라붙어서 손을 펼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른쪽을 더 귀하고 더 명예롭게 여깁니다. 손을 들어 찬양할 때도 항상 오른손을 들어 찬양을 했고 자리의 상석은 언제나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도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영생을 얻게 될 양은 오른편에, 심판을 받게 될 염소는 왼편에 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에게 오른쪽은 능력과 축복과 위엄과 명예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체 중 이 오른쪽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오른쪽을 잃으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기에 오른쪽을 잃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본문 속 손 마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오른쪽 손이 말라버려 불구가 되었습니다. 오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불구가 된 그 오른손을 들고는 부정하다고 해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른손이 말라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는 오른손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인의 복음이라는 고대 문헌에 오늘 본문 속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책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은 손으로 돌을 다듬는 석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돌을 다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가족들의 생계는 막막해졌어요. 안식일이 되어 그 손 마른 자가 서둘러 회당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 회당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소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눈먼 사람도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문둥병자도 다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십니다. 그는 지체 없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 저는 석공입니다. 제 이 손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손이 말라버려서 돌 다듬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빌어먹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동안 이 석공은 손이 말라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특히나 오른손이 말라버려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빌어먹는 신세,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더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더 이상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마른 손이 나아야 했어요. 그가 마른 손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병원과 의원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마른 손이 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어쩌면 목숨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회당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분명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과연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온통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말 엿보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 뜻이 은밀하게 곁눈으로 훔쳐보는 것을 말합니다. 은밀하게 곁눈으로 훔쳐보는 것. 그들이 왜 은밀하게 곁눈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엿보았을까요? 마치 훔쳐보듯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라면 비록 안식일이라고 해도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믿어서 그렇지, 고발하기 위해 믿어서 그렇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었어요. 즉 그들도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과 예수님이 능히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까 하고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돼요.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식으로, 자기들 방법으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는 경우는 생명이 위급할 때뿐이라고 했습니다. 손마른 병이 불치의 병이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건 아니었어요. 즉 안식일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 가련하고 불쌍한 손마른 자를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에게 보기 좋게 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벼르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이 같은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자기를 고발하기 위해 엿보고 있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그 손 마른 자를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용히 그 손 마른 자를 불러내어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은밀하게 고쳐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당당히 정면 돌파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회당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그곳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곁눈질하거나 엿보지 않고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은밀하게 곁눈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정면으로 돌파하시며 당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엿보는 사람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밀하게 엿보는 사람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정면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눈치 보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주인을 쫓듯 곁눈질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길이 내 욕망을 채워줄까 하면서 은밀하게 세상을 엿보는 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엿보지 않고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곁눈질하면서 엿볼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왕저였고 그들의 위치가 공회원이었고 또 그들의 육신이 편안하고 부는 얻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세상을 엿보면서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빈손의 맨몸이었지만 정정당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놀랍도록 기적 같은 능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걷는 모든 길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셨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셨고 땅을 흔들어 굳게 닫힌 옥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황무지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더 이상 세상을 엿보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그때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 마른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같이 물으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은 이번에도 안식일의 본질, 참된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은밀히 엿보고 있던 그들은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른손을 잃어버려 죽을 만큼 수치스러운 그를 구해주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즉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물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지금 누가 선을 행하고 있고 지금 누가 악을 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손 마른 자는 지금 회당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손인데, 감추고 싶은 손인데, 그 말라버린 손을 공개적으로 내밀면 얼마나 더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그의 손이 말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내민다면 그들에게까지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더욱이 그 말라버린 손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보았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만일 내밀었는데 펴지지 않고 여전히 말라붙어 있다면 자기의 수치만 드러나는 것이 되는데, 그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더 절망적이겠습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회당에서 손을 내민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리하매 손을 내밀었어요. 병들고 오그라들고 볼품없고 다 말라버린 자기의 손을 주님께 내밀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평생 감추고 살아왔던 그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말 회복된지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완전히 나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손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자 그렇게 그를 수치스럽게 하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했던 그의 마른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형편이나 상황으로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상황은 형편없어도 또 나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나에게서 수치가 사라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도 바뀝니다. 왜 나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왜 내 주변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나의 삶은 여전히 말라버려 있는 걸까요? 이렇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만 보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손마른 자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손을 내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내 주변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른손이 낳은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석공으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수치스럽게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회당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불손하기만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려고 했는데 딱히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거나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말씀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게 전부예요. 아무리 고약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는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합니다. 그 회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손 마른 자가 새롭게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했다고 해도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오히려 노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 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따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의논한 것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였어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고 남을 구하셨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도 모자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조항을 신봉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내미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가 되었든
어떤 수치가 되었든, 어떤 아픔, 어떤 실패가 되었든 예수님께 내밀면 회복됩니다. 내밀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당신의 손과 발을 내미셨을 때 온 세상이 달라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병든 마음, 상한 영혼, 수치스러운 몸, 고단한 삶, 실패한 인생, 감추고 싶은 모습 다 내밀라고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손을 내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손을 내미십시다. 수치스럽고 병든 내 손을 주님께 내미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병들고 수치스러운 손을 주님께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들, 상처들 다 주님께 내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당신의 손과 발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도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